12월 5일 금요일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시오. 고린도서 6장 18절 말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따뜻한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맑고 상쾌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매일 아침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새해 첫날 먹었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매일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와 같은 것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지혜를 주셔서 모든 상황마다 잘 대처하게 하시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여 주소서. 아침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게 하시고 아버지로 인한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소서. 만나는 사람들의 덩을 두드려 격려하게 하시고 실수한 자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믿습니다. 오늘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저녁이 되어 하나님께 모든 순조로움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이 시편 110편은 수요일부터 3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에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합독하시겠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신분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3일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서 처음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의 본문 내용으로 오늘 나눠보자 합니다. 본문은 영원한 왕과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대한 예언으로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그분께는 하나님의 전령이 있고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 있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분을 주라 시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의 제사직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직과는 달리 영원하고 불변하는 제사직입니다. 저들은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으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백성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사직은 인간이 대신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처럼 태어나시기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에 의해서 예언되었으며 이 같은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오명함과 신묘막측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맡기셨으므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그분을 우리 인생의 왕자에 모셔드리고 온전히 따르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시아 그리스도스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된 신약의 호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일하신 참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 잠언서 보겠습니다. 22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은 1절에서 10절 말씀, 잠언서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언이나 검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누를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인생의 좌우명이라는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인생 생활의 좌우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선택 문제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의 인생에 있어서 재물을 선택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검과 은을 선택하면 얻는 좋은 점은 자기 육구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의 소유권자는 하느님이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인간은 단지 관리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뜻대로 재물을 쓸 줄을 모르면 부자의 말로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되겠습니다. 축복의 문제입니다. 3절에서 5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피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겸손하고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건강 장수와 그리고 내세 천국의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영광과 생명과 재물, 이런 세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자만이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 문제 6절입니다. 선택 문제, 축복 문제, 교육 문제,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유아기의 교육은 평생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유대계에서는 12살까지 말씀을 철저한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녀에게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올바르게 교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시켜야 하며 교회도 주일학교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요. 인생의 세 가지 중요한 문제는 앞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축복과 선택과 축복과 선택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축복과 그리고 교육임을 깨달아야 잘 깨달아서 잘 실천을 하도록 가야겠습니다. 가치관은 어뷰, 가치관에 대한 관점입니다. 저 가치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을 가리킵니다. 일반인들은 저하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은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8절까지 본문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33절 목사님 하십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무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보러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8절에서 예수의 사랑이란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적인 사랑보다 차원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차원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상에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말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대들로 받기를 기대하면서 주는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은 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범으로 삼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위대한 성인을 모범으로 삼고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사랑하게 될 때 사랑으로 가득 차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상급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이기적이며 계산적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며 이타적이고 순수한 것입니다. 순수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해를 입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사랑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로서 애정과 충성과 책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계명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라고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편견과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가르고 판단했다면 어리석음을 용서하고 회개합니다. 제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복음이 넓은 관습과 편협한 생각에 훼손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키며 바르게 가르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은혜와 아버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